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 주님의 성전에 함께 나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늘 갖가지 임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오사오나이다.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우리의 짐을 모두 주님께서 대신 짐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쉬며 우리의 마음이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하시는 일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편 62편 오늘의 본문 다윗. 우리 교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오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본래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때까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청년까지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동시에 다윗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시편은 시를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시를 모은 책편, 그래서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시인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깊은 감수성과 그리고 섬세함과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썼는데 그의 시를 한 편 한 편 읽어보면 그냥 시인의 상상력으로 감수성으로만 시를 쓸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모든 시를 쓸 때 한결같이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겪었던 삶의 경험을 진솔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언제 읽어봐도 우리가 참 공감할 수 있는 깊은 감성과 삶의 평판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솔한 신앙이 그의 시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고 그리고 목자였던 자신의 인생을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는 다윗이 그냥 상상력을 통해서 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목자였던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 인생 경험에 자기의 감정, 이입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가 이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윗이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그의 깊은 감성을 그리고 그의 깊은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다윗이 쓴 62편에 보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고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여 올리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62편만 아닙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쓴 많은 시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다. 다윗은 시인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시는 한결같이 그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계속 도망다니던 신세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사울 왕 때문에 그는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계속 피난처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광야로 피난나갑니다. 유대 광야에서 바위 뒤에 숨기도 하고 숲을 안에 몸을 감추기도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 은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다 못해 적군에게 피해가서 몸을 의탁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이거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냥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삶의 질이 인생의 의미니 아이고 그런 거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그냥 내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온갖 피난처를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런 자기의 젊은 날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구나. 인생의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나이로 자기의 젊은 날을 뒤돌아가면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찬찬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바라라는 뜻은 바라보려고만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 본문으로 들어가면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게 지금 전부 다 도망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온통 걱정이고 근심거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영혼아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걱정 근심 다 내려놓자. 떠들어서 뭐하냐, 불쾌하면 뭐하냐, 남을 원망하면 뭐하냐,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무릇 나의 소망이 내가 죽게 곳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부터 나온다.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막혀있을 때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온통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 내 몸도 내 정신도 어지럽고 하나도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현실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려요.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흔들리는데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자. 세상 의지하지 말자. 사람 의지하지 말자. 세상도 흔들리고 돌아가고 사람도 흔들리고 돌아가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니 하나님 의지하자. 이 다윗이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다 겪어보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 보면 피난처라는 단어가 이 짧은 말 속에 2번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생기는데 시시 때때로 오늘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나이 들어가니 힘들고 시시 때 그럴 때마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사람 붙잡고 마음 토해봐야 나중에 더 힘들 게 많습니다. 오직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자기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결론이 오늘 본문 8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를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피난. 많은 우리 교주들께 이미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6.25 때 전쟁 중에 피난길에 오르신 분들이 우리 교주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습니다. 꼭 이북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도 그때 이미 피난길 가셨던 분들 우리 교주들 중에서도 적지 않으셔요. 그러니 그분들에게 피난 이미 익숙할 뿐만 아니라 실제 겪었습니다. 북에 있으면 북에 계신 대로 살 수 없으니 이 나무로 보따리만 들고 피난 왔고요. 아이고 남한에 와서도 낙동강까지 이민을 저지러 갔을 때 온통 그냥 그 부상을 바글바글 온통 피난민들이 그 부상을 다 메웠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이 피난은 한국민에게 있어서 아픈 역사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 피난이라는 것이 과거 적어도 70몇 년 전에 있었던 참 오래된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아픈 과거의 역사이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세계적으로 특별히 유럽의 이 피난이 커다란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뒤흔들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난입니다. 이 피난 온 사람들을 가르쳐 피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피난민 출신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그냥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이런저런 일로 핍박으로 사람들이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피난민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대거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피난민을 들여서 보통 난민이라고 합니다. 요즘 신문 같은 건 피난민이라고 안 해요. 난민, 그래 버리지. 영국의 전통적인 세 강대국이 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가 그 유럽의 수많은 나라 중에 최강 세계 강대국인데, 그런데 이 세 강대국이 현재 엄청나게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그 공통된 문제, 이 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의 잘 사는 나라들이 한결같이 겪고 있는 그 공통된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난민, 즉 피난민, 이 난민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이 유럽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오는 이 피난민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먹을 것 주고 잠자리 마련해주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뭔가 직장 잡을 때까지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참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난민들이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잘 대접을 해주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돈입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자국민들이 이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살 때, 그 국민들이 대부분 다 중산층 이상 부족함 없이 살 때는 괜찮았어요. 이 광에서 인신 난다고 내 광에 먹을 곡식이 많으니까 이 부족한 사람, 배고픈 사람 이렇게 나눠주는 거 기쁨으로 했고,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참 감사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요새 유럽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국가도 힘들고 자국민들이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니까 국민 정서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니 우리도 지금 살기 힘든데 저렇게 외국인들까지, 저렇게 까무잡잡한 저 외국인들까지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냐? 아니 내 세금으로 나도 지금 연금도 부족하고 내가 살아갈 여러 가지 사회 지원도 필요한데 저렇게 외국인 피난민까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집도 주고 병원비 다 대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안전자금 다 베풀어주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밑 빠진 목에 물 붓듯이 그렇게 부어야 되냐? 게다가 이게 5년 10년이면 괜찮은데 한도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럽 모든 국가들이 이 세 강대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각국에서 난민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난민이 이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은 안 받겠다고 반대하고 데모하고,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또 안 받자니 국제적으로 약속한 난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거니, 그러니 이것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각국에서 난민 반대 운동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거 피난민 입장에서 보면 이거 세상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난민 되고 싶어 피난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민자들이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왔는데, 이민과 난민은 달라요. 난민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가는 게 그게 피난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본국에서 도망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난민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사람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거짓 취급 정도가 아니라 범죄 취급을 하면서 나가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피난민 입장에서는 사람이 사는 게 도대체 사는 게 아니야. 마음 편하지 않아. 그러니 난민 입장에서 보니 도대체
여기에서 살 수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난민을 받자니 국민들이 반대하고 보내자니 그것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 피난민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국가 정부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게 지금 유럽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경경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참 저도 아멘으로 공감하였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많은 난민들이 폴란드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폴란드 사람들이요, 아유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동유럽 슬라브 민족인데 사실 피를 닦는 어찌 보면 타국이지만 같은 민족인데 저렇게 러시아한테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니 환영해 주었습니다. 쌍수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환영해 주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나서기도 했지만 많은 폴란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열었어요. 집으로 그 난민들을 초대해 드리면서 아이고 그냥 언제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계시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방도 내주고요. 한방상에서 같이 먹자한 가족처럼 밥도 같이 먹었고요. 정말 따뜻하게 많은 후기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게 좋게 시작했는데 이게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아이고 전쟁이 이렇게 하염없이 길어지면서 이거 지금 6.25보다 더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처음엔 좋았는데 아니 내 가족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돈이거든요. 또 불편해요. 내 집도 아니니까. 그러니 언제까지 이렇게 하염없이 저 사람들을 내 집에서 저 피난민들을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폴란드 사람들 마음에 다 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눈치가 없겠어요. 아유, 거기 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하늘 방석인데. 그러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니 본국은 아직까지 전쟁 중이지요. 어디 딴 데 갈라지 다 빗장들을 막았지요. 그러니 길거리에 나가니 굶어 죽지요. 나갈 수도 없고 아무리 눈치가 보여도 나갈 수도 없고. 폴란드 사람들은 이것도 도대체 같이 짜니고 가족도 왔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처음엔 쌍수들어 환영하였지만 이거 도대체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렇다고 내쫓자니 이건 또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그러니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폴란드 사람들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게 지금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럽 전체가 참 많은 고통이 있는데 피난민의 입장에서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피난을 갔는데 피난처라고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곳이 안식처가 아닌 거예요. 피난처는 될지 몰라도 안식처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가는 특별히 전 유럽을 휩쓸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미국에서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는 미국에 피난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민을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분과 우리 이민자들은 이 난민자들이 겪는 그런 절실한 어려움을 사실 우리는 겪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생이든지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고 특별히 모든 인생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그 인생의 문제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편 62편은 그때 다윗이 느꼈던 그 똑같은 신앙의 과제를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큰 교훈의 시입니다.
오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도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피난민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피난 가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독일로 피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폴란드로 피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으로 피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근본적으로 세파가 시달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늘 괴롭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삶의 안식처,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봐라. 우리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봐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이자 안식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불평, 불만, 하소연, 사람 붙잡고 할 거 없이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피난처이시자 또한 안식처가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잠잠히 바라고 또한 시시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교수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피난민들이요 아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짐지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두 피난민들이요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안식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래요, 하나님 가운데 내 인생의 피난처와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인생길을 다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나이다. 믿으며 감사하옵나이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할 바위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동안 주님의 은혜의 날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안식, 평안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는 우리 교님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손길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자손과 후손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각 가정이 진정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그리진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님들의 머리,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님들의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예배와 사역들 위에, 또한 우리의 두고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진정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가운데 피난처 안식처를 찾는 그 수많은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